11장 마태복음 11장 20절 24절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펴시고 앱을 여시고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읍시다. 자, 부모는 언제 자녀들을 야단칠까요? 언제 책망할까요? 맞습니다. 자녀가 큰 잘못을 범했을 때입니다. 이때는 아무리 사랑이 많은 부모도 자녀를 엄히 책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위해 책망을 할까요? 잘못을 범한 이유는 있습니다. 왜? Why?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책망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목적도 없이 무조건 야단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바른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책망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육신의 부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이 잘못을 범했을 때 야단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성도들, 우리들을 책망하실까요? 그 책망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잘못에 대해서 책망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책망할 때는 뭔가를 염두에 두고 책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 오늘 이 질문의 답을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지난달이지 싶습니다. 앞에 그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때 그 본문을 통해서 도무지 복음에 관심이 없는, 구원에 관심이 없는 그 당시의 그 세대 사람들에 대하여 한탄하셨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또 슬피 울어도 함께 울지 않는다는 그 비유를 통해서 도무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한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당신이 베푸신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마을들을 책망하십니다. 이 마을들 고을이라 그랬는데 고을 자체를 어떻게 책망하겠습니까? 고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책망했겠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여기 지금 책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책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단순히 이렇게 나무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진노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책망의 정도가 아주 컸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좀 거룩한 분노를 바라셨다. 이렇게 보면 되죠. 우리가 성전 청결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뭐라고 하셨냐? 21절에 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권능이라는 것은 아까 영어 성경에도 그렇죠, 미러클, 기적으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이 많이 행하셨죠.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책망을 들은 마을이 나옵니다. 어떤 마을입니까? 고라신과 베세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여기에 사는 유대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거기에 뭐 이방인들도 같이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마을들이 어디에 있는지 일단 지도를 좀 볼까요? 공간적으로 바로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마을들인데 이것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여기 고라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세다가 있습니다. 고라신은 갈릴리 호수 이 북쪽에 있죠. 북쪽에 있고 이 가브나움에서 한 4km 떨어진 그런 곳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다고 했는데 어떤 기적을 행하셨을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고라신에서 행한 기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수많은 권능을 베푸셨다, 기적을 행하셨다라고만 되어 있지 막상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는 사실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라신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들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발굴이 되어지는데 그 자료들을 보면 이 고라신에도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 시나고그 회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고학적 자료들을 보면 해당 건물 안팎으로 밖에나 그 안에 내부에나 어떤 흔적들이 있냐면 돌로 만든 한 쌍의 사자상. 여러분 그 입구에 요즘도 어디 보면 입구에 사자가 이렇게 두 마리 탁 앉아 있는 거 있죠. 그 보통 이단이에요. 그런 사자상이 발굴이 되고 또 이 건물 안에 곳곳에 장식된 내용들을 보면 동물 형상들이 막 이렇게 조각이 있고요. 독수리, 또 막 무장한 군사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괴물 메두사, 이런 조각상들이 그 해당 안팎에서 발굴이 되었다는 거죠. 해당인데 이런 것들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 출애굽기 20장의 그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4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공중의 새나 땅의 짐승이나 물고기 이런 동물 형상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건물에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라도 만들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이 율법 때문에 대부분 장식을 하면 무엇을 장식하냐면 꽃 같은 식물, 그리고 또는 기하학적 어떤 무늬, 한다면 이런 것들로 보통 장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라신의 유대인들은 이 해당에 버젓이 이런 여러 동물이나 이런 사람의 형상들을 만들어서 이 율법을 어겼던 거예요. 하나님 그토록 하지 말라고 한 이 율법을 그들이 그렇게 어겼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해당은 유대인 장년 성인이죠. 성인 1명, 10명.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것은 이제 일정한 나이가 되고 가정을 이룬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가정 10가정만 있으면 이 해당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이라는 것은 이런 성인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라 그러죠. 이게 모세오경. 그것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해당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거슬러 가보면 아수르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부터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나 본격적으로 흩어진 것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남유다가 무너지면서 포로로 다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을 흩어졌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정착해서 쭉 살아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해당이라는 것을 짓게 되었고, 이 해당은 그때 당시 그들만의 종교, 정치, 또 민족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민자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인의 정체성을 찾고 서로 나누는 것처럼, 그런 흩어져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그들이 그곳에 해당을, 성전은 없으니까 이미 해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그렇게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은 아주 성전과도 같은 거룩한 곳이 맞죠. 그런데 이런 해당이 언제부터인가 말씀드린 그 우상으로 도배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면서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료들을 보면 그 추정이 틀리지는 않은 거죠. 와, 이 놀라운 일인 거죠. 어떻게 해당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 뭐 오늘날로 굳이 말하면 이 교회 안에 뭐 이상한 것들이 막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보수교단은 사실 이 십자가도 안 세웁니다. 이것도 하나의 형상이고 우상화될까 싶어서. 그만큼 뭔가 형상을 세운다는 것을 금지시해요.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불상이 어디에 턱 놓여 있다, 불상이 아니더라도 어떤 동상이, 그리고 막 부적 같은 것들이 득득득 붙어 있다. 이방 종교를 상징하는 각종 형상이나 요소들이 마구 놓여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때 해당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 여기 우리 교회당에도 안에 그런 것들이 떡 서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그냥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지 않습니까? 주인 되시지 않습니까? 그분만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이 거룩한 교회가 이 온갖 우상들의 이 집합소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고라신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나무가 많은 장소, 나무가 많은 그런 곳이란 뜻입니다. 고라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나무는 대표적인 우상의 하나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그 시골에 가 마을 입구에 큰 고목이 있으면 그거를 신령하다고 생각해서 섬기는 무속신앙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고 세계 어디나 그런 사람의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뭔가 자기보다 큰 걸 보면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것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라신은 그 이름처럼 이 우상들의 소굴을 상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따라서 고라신에 사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그것을 보면은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도 별로 이렇게 처음에는 놀랐겠지만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거죠. 그냥 오히려 이해합니다. 무시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 우상 숭배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이제 자료들을 보면 그렇게 봤다고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런 자신들의 그런 잘못을 이제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저런 사정을 이렇게 보면 괜히 지금 고라신을 책망하는데 왜 했을까 우리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고려해 볼 때 책망받고도 남는 거예요, 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으라, 내가 구원자다라고 그렇게 직간접적으로 말씀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지금 이제 대노하신 거죠. 진노하신 겁니다. 하있을진저, 이 말은 보통 안 쓰거든. 이거는 저주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완악했으면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적용을 이제 해보면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유형의 교회, 건물이 교회가 맞죠. 그러나 무형의 교회가 누굽니까? 바로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잖아, 우리 자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이란 말은 이제 구약 시대에 때 썼던 말이고 이제 오늘날 교회잖아요. 성전, 성령의 전,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 성도가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속에 보세요. 고라신의 해당에 이런 잡것들이 막 있는 것처럼 오늘 교회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돈 그러지 않습니까?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부모들 입장에 자녀들이 그렇게 되죠. 자녀들이라면 무조건 이제 우리는 다 희생하고 봉사하는 게 우리 부모들의 일반적인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명예, 나이가 들으니까 건세도 갖고 싶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뭐 직분, 장로가 되고 싶어하고 막 이런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무리 뭐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수백 번 들어도 이 삶이 변하지 않는 거죠. 그 안에 그게 주인이 다른 존재가 있으니까 말씀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물질이 다 있는데 그거 좀 내려놓아라 그러는데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는 거죠.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자,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 안에 우상이 있을 수 있는데 무엇이 우상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저와 여러분도 이 고라신의 유대인들과 비슷한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거는 미안합니다만 동일하게 예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은. 지금 예수님이 계셔서 막 우리를 나무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쉽게 말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한 주인. 근데 여호수아도 어느 것을 섬길지 택하라.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한쪽을 택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거 여러분 여호수아서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소위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죠, 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각자를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실은. 자, 베세다는 어떤 곳인가? 아까 다시 그림을 보면 베세다는 여기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지도를 보여주는 이유는 공간적인 개념이 있어야죠. 이게 베세다인데 어디 있고 지금. 그럼 이걸 공간적인 그게 딱 머리에 안 들어오면 뜬구름 잡기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옛날에 어디 한 모퉁이에 있는 도시인가? 이렇게 돼요. 베세다의 뜻은요, 베트, 여러분, 베트 하면 뭐예요? 집이란 뜻이죠. 그래서 베트엘은 하나님의 집이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다. 집이란 뜻입니다. 근데 세다는 고기 또는 고기 잡는 사람. 그러니까 어부들의 집 또는 물고기의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베세다. 베세다는 이 고라신의 동남쪽에 있는 그런 곳이죠. 작은 어촌. 그러니까 베세다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업이 뭐였을까요? 고기잡이죠. 물론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목축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촌이다 보니까 대다수가 그 생업이 고기잡이입니다. 베세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빌립 그리고 안드레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고. 여러분 베세다 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한 사건,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베세다 하면 성경공부를 해도 모르고 안 해도 모르고 베세다 하면 뭐야? 다 잊어버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를 거예요. 베세다 하면 오병이어, 그죠? 예수님이 첫 번째 물러남의 반년의 첫 번째 여행의 목적지 아니었습니까? 베세다에 가셨지 않습니까? 자,
그 현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9장 1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르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빵 5조각과 생선 2마리, 이거 오병이어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축사, 감사드렸다 그랬죠. 그리고 제자들로 너희들로 나눠줘라. 무리에게 나눠주게 했더니, 그랬더니 5,000명, 여기서 5,000명은 남자 성인만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으로 볼 때 곱하기 4 정도 하면은 2만 명이 되는 그런 놀라운 아주 엄청난 인원이죠. 그거 다 먹고도, 그들이 먹고도 12광지가 남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기적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구주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다 먹고도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냥 이거 영원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주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지 않았겠습니까? 요한복음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다요. 나는 생명의 떡.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요한이 나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렇게 연관지어서 그분이 생명의 떡이시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오병이 어의 기적을 그 자리에서 베세다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 직접적으로 보았을 것이고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은 누군가에 들었겠죠,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보고 들었던 이 베세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직접,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한 번 보기도 힘든 그 놀라운 기적을 지금 경험했던 것이죠, 베세다 사람들은.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단지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능력이라 라보니, 선생 정도로 그냥 그렇게 본 거예요. 물론 그 중에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배고픈 허기를 채워준 그 정도의 사람으로 그냥 평가절하했던 것이죠. 베세다에서는 이 기적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또 어떤 기적이 있느냐 하면 이것도 있죠. 마가복음 8장 21절 시작.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이 사건 아시죠? 맹인의 눈에 침을 바르고 안수하시니까 눈을 확 뜨는 그 기적이죠. 그럼 이 기적은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아까 오병이어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신 그 하나님, 영생을 주시러 오신 하나님, 이제 빛으로 오신 하나님, 즉 바꿔 말하면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어두운 세력들을 다 물리치시고 생명의 빛된 천국으로 죄인들을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으로 사실 보여준 사건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요한이 또 이렇게 기록했지 않았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지만 베세다 사람들은 그 이름, 베세다,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름의 뜻이? 고기의 집, 또 어부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그 생업에 빼앗겨버린 거죠. 먹고 사는 것에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이 세상의 영적 어두움에 그냥 그렇게 갇혀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현실 문제에 거기에 급급하다 보면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주님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거죠. 그 예들이 있습니다. 예들이. 누가복음 14장 18절 시작. 다 일치하게 사행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막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이유를 가지고 그 초청을 거부했던 그런 비유죠. 근데 그중 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자기는 나는 지금 밭을 샀다. 뭔가 비즈니스를 열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밭을 샀다. 그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는 그거예요. 궁극적으로. 구원의 잔치에 초청을 받아도 우리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근데 그 듣는 사람들의 면면을 잘 보세요. 초청을 받아도 자신의 개인적인 일 때문에 초청을 미루거나, 그러니까 아예 그냥 어떤 사람들은 듣고 흘려버리는, 어떻게 보면 등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심이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뭐 전도하러 나오면 우리가 제일 쉽게 맞는 유행이죠. 예, 다음에 갈게요. 예. 또 좀 친한 사람은 야, 내 지금 바쁘다. 그 일 좀 끝내놓고 내 갈게. 뭐 이러더니 그러다가 그날 뭐 사고를 나 죽으면 뭐 어떡할 건데? 우리가 그래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다니까 실은. 또 하나 더 볼까요? 이건 좀 더 쇼킹한 건데 요한복음 21장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베세다 출신인 베드로는 지금 여기 어떤 장면이 이유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자신의 생업인 고기잡이 하는 것으로 갈릴리로 돌아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다른 동료들, 제자들도, 예수님 제자들도 베드로에게 동참했습니다. 근데 이때 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10번 나타났는데 7번째 나타난 겁니다. 7명의 제자들에게,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끔찍합니다. 이들 역시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택한 백성이니까 주님이 다시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는 제법 물으시면서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이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이 그거예요. 닥친 현실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이 베세다를 그래서 책망한 거예요. 실은. 아까 고라시는 기적을 보고도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책망하신 거. 이 베세다는 자기 일 때문에 그 기적들을 보고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또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심판날에 두루 시돈보다 시돈이 더 너희들보다 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작. 내가 너희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두루와 시돈은 완전히 우상 소굴이고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더 낫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은 그만큼 지금 베세다 또 고라신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에 너무나 합하지 않았던 그런 것을 강조하는 거죠, 실은. 자,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도 개인적인 일로 주의를 못 지키거나 또 주의 일에 더 헌신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실은. 그럼 뭡니까? 이것은 단지 우리의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연약함. 그런데 이런 연약함이 주님과 주의 일보다 나와 나의 일을 자꾸 우선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게 문제고, 그렇게 되어지면 내 믿음에 균열이 쫙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한 번 그럴 수 있고 두 번 그럴 수 있죠. 이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자꾸 내 안에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믿음이 금이 간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일, 배차도로 치면 생업 때문에 주일을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아예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져보세요. 세 번 빠지고 돌아오면 이게 앉아있으면 멍해집니다, 영적으로. 이 끈이 단절되어 버렸죠. 물론 그 사이에 그 사람이 노력하고 애써서 계속 끈을 붙잡고 있었으면 문제는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일 때문에 다 만차 제쳐놓고 그 일을 하다가 매달리다 보면은 3주 빠지면요, 이거 사실은 이머전시예요. 그거는 영적으로. 그걸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도 별로 은혜도 안 되고 하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 이때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죠. 왜? 내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왜 죽어야만 했는데? 너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 한 목숨을 그렇게 십자가에 드렸는데 지금 너희들의 삶을 보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 이 십자가의 공로를 값싸게 치부해버립니다. 내가 한 게 없으니까. 그 믿음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자기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얻기 때문에 얻고 나면은 굉장히 그것을 감사하게 아주 가치 있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그 아들을 죽이신 사건이거든요. 이 십자가 사건은. 그러니까 우리가 베세다나 고라신 사람들처럼 산다면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실 거죠. 보좌 우편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중보기도 우리 영혼들을 두고.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또 한 도시 어디입니까? 23절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자, 마지막으로 가버나움입니다. 또 봅시다. 세 번 보니까 여러분 머리에 딱 박힐 거예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가버나움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 가버나움은 그 뜻이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마을. 갈릴리 호수에서 바로 여기 서북쪽에 딱 갈릴리 호수에 인접하면 항구 도시입니다. 상업이 아주 번창하고 도로망이 잘 구비되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큰 세관도 있었습니다. 세관. 그 세리 마태가 여기서 일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예수님은 전성기 사역의 대부분을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이곳에서 생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으로 불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등 5 제자를 부르신 곳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이적을 행하셨나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네, 이거 잘 아시죠?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한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유명한 곳이죠.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감탄하셨던 그 사건이.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가버나움에서 주님이 행하신 이적들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공통점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 백부장, 베드로 장모, 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와중에 12년 동안 헬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낫게 해주셨습니다. 맹인들의 눈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손을 펴주셨어요. 그건 지금 10가지. 자,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뭐죠? 치유. 이 기적들은 예수님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심 보여줬던 그런 사건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치유의 이적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 역시 예수님의 이 은혜를 배반한 도시로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심판날에 소돔보다 못한 곳이 될 것이다. 24절 시작. 내가 너희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가버나움은 아까 말씀드린 위로의 마을입니다. 그 이름처럼 예수님이 베푸신 많은 아까 보았던 그 치유로 인해 가지고 위로가 예수님의 위로가 충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분명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은 이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힘이 되었겠죠. 그런데 왜 지금 가버나움을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런 곳인데 왜 책망을 하십니까? 아마도 이 가버나움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서만 위로받는 것을 거부하고
그 위로를 베풀어주면 끝까지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거부하고 세상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했던 것은 아닐까?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은 하늘에까지 높아진다는 교만해졌다는 뜻이죠. 교만해졌기 때문에 지금 책망을 내리시는 겁니다. 왜 교만해졌냐? 여러분 보세요. 아까 교통과 상업이 발달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 물질의 풍요가 넘치는 곳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없이도 이제 잘 살 수 있다. 이런 교만함이 쑥 들어갔던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한 말 이 말씀처럼 13장 6절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게 참 인지상정인데 동수고금을 모른하고 우리 사람에게 일어나는 재성이 그래요. 하늘이 형통하고 잘되고 살만하면 교만한 마음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고 가정에 문제가 없고 자녀들이 잘 되고 만사 형통하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쑥 깔아앉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좀 힘들고 어려워야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그죠? 새벽 기도 안 나오던 분이 갑자기 나오면 뭐 일이 있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처럼 뭔가 어려움이 있어야 그게 자극제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밋밋한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허물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란 그래요. 좋으면 나태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버나움이 교만의 도시 소돔보다 더 책망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볼 때 얼마나 교만했는지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죠. 하나님 이런 분 아니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교만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있죠. 지금 세 도시 뭡니까? 마을,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을 향한 이 책망을 통해서 그 사람들 책망으로 그치면 뭐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와 겸손을 떠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사실은 강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런 책망은 우리를 향한 진노의 비판이나 정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선물. 왜냐하면 아까 왜 책망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까? 오늘날 우리를?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당신이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루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너무나 주시고 싶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룬 속죄인데 너희들이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우리가 간직하고 천국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을 범하면 그게 아니라라고 이렇게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때로는 책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악하고 사단이 득세하다 보니까 연약한 우리가 너무나 쉽게 거기에 휩쓸려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연약한 성도들, 그 성도들이 믿음이 충만한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지 뭐. 야, 너 안 돼 하고 내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말씀으로, 지금도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저를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펴서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예수님의 그 책망으로 꽂힐 때가 있어요. 그렇게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통해서,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을 주실 때가 있죠. 자,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거나 또 그것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지 못하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이 고난으로 나를 지금 책망하고 계신 이거를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하늘의 선물,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는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가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그 책망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